오늘은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 첫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어제 열왕기하 24장과 역대하 36장을 통해서 이제 BC 605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한다 했다 하는 내용을 상고했어요. 그것이 이제 1차 침략입니다. 그 BC 605년이 세계사에 큰 변혁이 일어난 해라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바벨론이 그야말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두 번째 제국이 되고 거기에 함께 또 경쟁을 했던 애굽이 꺾어지고 BC 605년부터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 70년 동안을 바벨론 손에 선민과 열국을 다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이 잘해서 준 것이 아니고 그들을 임시 심판의 대리자로 세워서 세상을 정화시킨 다음에 바벨론도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딱 한 사람, 예레미야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25장에서 그것을 그대로 예언하고 그게 이루어진 것이 BC 605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그 시대 얘기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종말의 심판을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도 가보면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죠? 이 바벨론이 예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BC 605년부터 70년간의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환란이 바로 종말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19장에 세상의 왕과 나라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한다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도 한 왕이 세상을 쥐고 흔들지만 그가 멸망을 당하고 그 속에서 선민이 7년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살아나고 그 바벨론 왕에게 붙은 자는 함께 멸망하고 그렇게 될 거라는 예언이 이제 앞으로 결정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70년의 고난이 바로 7년의 대환란의 이스라엘 마지막 속죄 기간인 거예요. 이 비밀을 하나님이 이미 밝혀놓으셨고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70년이라는 그 역사를 이미 보여주셨고 마지막 7년을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는지를 전혀 모르고 막 이 땅에 엄청난 나라가 세워질 걸로 알고 그 왕이 누구냐? 그 사람을 지금 영웅을 찾고 있는데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적그리스도 예표예요. 우리가 이런 염두를 두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한 겁니다. 첫째, 1절부터 11절 선민의 심판 계획. 그러니까 심판은 선민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심판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23년간 지금 그 선지자의 사역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시작이 요시야 13년 그리고 지금 23년째가 되는 그 디데이 해가 바로
여호야김 4년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거와 똑같아요. 앞에서는 3년간 여호야김이 그 애굽왕을 섬긴 후에 4년째 바로 바벨론 왕에게 당했다 하는 얘기니까 오늘은 여호야김 4년째에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온다 하는 것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예언했고 다른 선지자들 우리가 하박국서도 앞에서 상고했잖아요. 뭐 스바냐 여러 선지자들을 그때 보냈는데 전혀 안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여전히 우상 숭배했고 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죄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빠져있는 우상. 이 두 가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 과거의 우상 숭배는 이렇게 형상을 새겨놓고 섬겼지만 지금의 우상 숭배는 다 사람의 마음에 있어요. 이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에. 우리의 탐욕, 나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빠져있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 땅에 어떤 다른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빠져 살고 있는 그게 다 우상이에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내 속에 우상에 빠져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죄목이에요. 여기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심판권을 부여한다. 선민부터 친다. 그래서 이 땅과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이 땅이 폐허가 될 거고 신랑 신부의 소리가 사라지고 맷돌 소리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고 70년 동안 어둠의 세계가 될 거다. 이게 선민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BC 605년에 1차 침략, 597년에 2차 침략, 586년에 3차 침략을 통해 완전히 망하고 다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BC 536년에 그들이 돌아와요. 1차 포로에서 돌아와요. 딱 70년 만에.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 정확하셔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앞으로 미래도 정확해요. 하나님이 헛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이 성경 안에 과거의 역사 속에 정확하게 밝히신 대로 미래도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7년 대환란이 벌어지고 이스라엘이 배도자들이 생기고 하나님께 마지막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자들이 있고 이 세계가 핵전쟁이 일어나서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망할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 믿으시 바랍니다. 괜히 헛된 거 믿지 마세요. 사람은 결코 그런 것을 제어할 능력 없습니다. 김정은 같은 사람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먼저 15절부터 26절로 먼저 넘어갑니다. 열국의 심판계. 그 시대의 바벨론은 유다만 멸망시키고 마른 게 아니에요. 온 세계를 다 멸망시켰어요. 여기 지금 그 나라들이 다 지금 소개되고 있잖아요. 제일 먼저 애굽서부터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바벨론에게 달라들어서 자기들이 패권을 쥐려고 하다가 애굽이 완전히 멸절당해요. 그래서 바벨론 시대에는 애굽은 망해버리고 없었어요. 나중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했어요. 내가 주는 이 술잔을 모든 나라에게 다 먹여라. 환상으로. 그 술잔이 뭐냐? 진노의 술잔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내가 모든 나라의 죄를 다 묻겠다. 바벨론에게 심판권을 부여해서. 그래서 애굽, 우스,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바다 건너 섬, 드단, 데마, 부스, 아라비아, 시무리, 엘람, 메데, 그리고 북쪽 근원의 나라까지. 그러니까 그 시대에 중동 지역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세계를 다 여기다 지금 그 거명을 했잖아요. 그 나라들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한다네. 바벨론의 세계가 된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세삭의 왕이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다. 여기 26절에 그랬어요.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이 세삭 왕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별칭이에요, 별칭. 바벨론 왕의 별칭으로 세삭 왕이 그 후에 마시리라. 그 말은 바벨론도 망한다. 70년 후에 망한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은 모든 주변의 나라를 다 쳐서 하나님께 심판당하게 하고 그 후에 세삭인 바벨론 왕도 자기도 심판당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국을 그 시대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으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12절부터 14절에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 70년이 끝나면 그랬어요. 바벨론에게 심판권을 준 시대가 끝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한다.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한다. 바벨론은 이 70년간 의로운 심판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온갖 욕심을 다 부리고 잔인하게 여러 나라와 민족을 다 폐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다 같은 경우에 70년간 완전히 폐허가 돼 있었고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갔어요. 근데 그것이 다행히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기회가 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다 수용소를 지어놓고 거기서 살게 했어요. 그 바람에 그들이 회개하고 다니엘 같은, 에스겔 같은,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이 나온 거예요. 그 포로 속에서. 그래서 그들이 주도해서 다시 나라를 회복한 거예요.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종말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바벨론은 이 세상의 모든 문명, 이 세상에 음란한 모든 세속이 다 끝장나는 것을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을 하나님이 벌하실 때 그야말로 진짜 폐허가 될 것이다. 영원한 폐허가 될 것이다. 이 땅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이 책에 기록한 모든 말을 그 땅에 다 임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환난을 쏟겠다는 게 땅에다가. 그리고 자기들을 섬기게 한 모든 행위와 손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지금 바벨론 왕만 지칭한 게 아니라 그 후에 나타날 왕들까지를 전부 지칭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메데 파사, 페르시아 나라가 나타났잖아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나타나고 로마 제국이 나타나고 지금까지도 그 로마 제국의 그 영향 속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후에 나타나서 세상을 다스릴 왕들이 행한 그 손의 죄악을 다 물을 거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세계가 바로 종합전시장이에요. 죄악의 종합전시장. 하나님이 그걸 묻겠다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걸 다른 말로 그 다음 장에 가면 큰 음녀가 멸망한다. 이 세상이 바로 사탄에게 노란한 그 음녀의 소굴을 하나님 멸하신다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고 성경은 허툴리
쓰인 단어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과거는 다 예표예요. 진짜 사건은 미래에 다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안 이상 여기에서 피할 길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내게서 우상을 빼내고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